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다시 고백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가운데 친구가 되어주시고 또한 신랑이 되어주시고 선하신 목자가 되어주신 주님,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늘 그 손 붙잡고 하나님 놓지 않으시는 주님, 꺼져가는 금불을 끄지 않으시고 하나님 상할 때 꺾지 않으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 임하여 주실 때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그 놀라운 기적을 오늘도 이 아침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시간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드리며 삶을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의 그 신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어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지키되 힘써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성령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선포 시간 가운데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힘써 지키는 것이 말씀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 주시어서 오늘도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역사하시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름 부으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생명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영으로 정직한 영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서 말씀의 생명 가운데서 주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가 다시 살아나며 무너졌던 모든 소망 가운데서 주를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살아있는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침을 깨워주시옵소서. 이 아침을 성령으로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선포 가운데 하나님 직접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생명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는 귀한 시간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고백과 간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주님의 자녀됨의 거룩함을 지키게 하셨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님의 믿음 안에 거하는 주님 안에 사랑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늘 주님과 가까이 함으로 주 안에 거하며 주님과의 친밀함의 회복으로 주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아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를 오늘 기억하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을 깨워 주 앞에 나왔사오니 주의 살아있는 임재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주 앞에 나온 주의 모든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라준서 목사님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시어서 주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름 부어 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를 한 획도 빠트림 없이 주의 성도들 가운데 선포하는 귀한 주의 말씀의 종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와 말씀 가운데 함께 계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드디어 셋째 날이 되었습니다. 네, 셋째 날 추위도 우리가 이기고 갈 수 있는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이 새벽을 깨우고 나온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라준석 목사님께서 많이 축복하는 인사가 있는데요. 우리 옆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네,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는 주제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3장 8절. 네, 한 절을 우리가 두 번 봉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같이 행한 것 같이 하라.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같이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과의 친밀함. 네, 세 번째 시간 오늘 라준석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오늘 제목은 친밀함의 업그레이드입니다. 친밀함의 업그레이드. 여호수아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입니다. 죽기 전에 한 설교입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에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한 설교가 바로 여호수아서 23장, 24장 말씀이죠. 여러분, 고별 설교는 무엇입니까? 숨을 몰아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는 순간이죠. 평소에도 아무 말이나 하지 않았지만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세상을 떠나기 전에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같이 하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너희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법을 배웠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한 가지 잊지 말라. one thing, 한 가지 잊지 말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가까이 하다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다바크라고 말합니다. 다바크라고 말하면 어떤 뜻인가? 이런 뜻입니다. 꽉 붙들다. 그냥 꽉 붙들다. 또 이런 뜻입니다. 바짝 달라붙다. 이 코알라가 나무에 바짝 달라붙는 것처럼 그냥 바짝 달라붙다. 또 이런 뜻입니다. 절대로 떨어지지 않다. 하여튼 찰그머리처럼 껌딱지처럼 붙어갖고 그냥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목숨 걸고 달라붙다. 대충 달라붙는 게 아니라 목숨을 걸고 달라붙다. 종합해 보면 굳게 붙들다라는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라라고 유언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감동적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어떤 말을 하고 떠나겠습니까? 여호수아는 마지막 순간에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말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꽉 붙들고 절대로 떨어지지 말고 가까이 가서 그냥 굳게 붙들고 살아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을 텐데 왜 중요한 순간에 이 말을 하는 것일까?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을 텐데 이 중요한 순간에 왜 하나님을 굳게 붙들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생을 살아오며 친밀함의 위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아, 이 친밀함이 중요하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생에서 중요하구나. 인생과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어떻게 살아왔길래 이 사람이 죽기 전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지 말라고, 하나님만을 붙들라고 권면하고 있는가? 여호수아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친밀함의 업그레이드를 경험하다. 제가 다시 이 여호수아서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통해 읽어보니까 여호수아는 9단계에 걸쳐서 계속 친밀함이 업그레이드 되더라고요. 1단계는 사역을 통해서 친밀함을 경험합니다. 사역, 일을 통해서 친밀함을 경험합니다. 이 여호수아는요, 젊은 시절에 굉장히 그 전쟁을 잘하는, 싸움을 잘하는 장수였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과 르비딤에서 전투할 때 최전방에 나와 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칼과 창을 가지고 가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최전방에서 싸웠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경험을 하는데 어떨 때는 자신의 군대가 승리하고, 어떨 때는 밀리고, 어떨 때는 갑자기 자신의 군대가 다시 승리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데 또 몇 시간이 지나면 물러나고, 이 사역의 현장에서, 전쟁 같은 인생의 현장에서 이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 밀리고 앞으로 나아가고, 밀리고 앞으로 나아가고, 승리하고 패배하고, 승리하고 패배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원인이 무엇일까? 전쟁할 때 몰랐지만 중간중간 보고 또한 끝나고 나서 아는 것은, 모세가, 그의 리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앞으로 전진하고, 피곤해 손을 내릴 때는 뒤로 패배해서 물러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훌륭한 리더를 통해서 인생의 승패와 전쟁의 승패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함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언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을 알게 되느냐면, 사역의 현장에서 자기 힘으로 다 되는 것 같아요. 뭐 준비하면 다 될 것 같아요. 난 준비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거든요. 어떨 때는 준비가 하나도 안 됐는데 되거든요. 이게 나의 능력이 달려있지 않구나.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구나. 그리고 정말 이 친밀함을 유지하는 어떤 사람의 이 모델을 통해서 친밀함이 중요하구나라고 배우게 되는 거죠. 사역의 현장에서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되면서 친밀함의 위력을 알게 되는 그 1단계입니다. 나는 1단계밖에 안 되는구나. 조금 기다려보면 다음 단계가 나옵니다. 2단계는 무엇인가 하면 갈등을 겪게 되면서 배우게 됩니다. 2단계는 갈등을 겪게 되면서 배우게 되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을 대표로 뽑아서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습니다. 가데스 바다에서 12명을 보내죠. 12명의 리더가 뽑힐 때에 여호수아도 그 가운데 한 명이었죠. 지파의 대표로 선발된 겁니다. 대단한 거죠. 이때 여호수아는 갈렙과 함께 긍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12명 가운데 10명은 부정적인 보고, 우리는 메뚜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땅의 족속은 장대합니다. 우리는 메뚜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참 사람이 희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고서도 딴짓하는 거예요. 10명이. 그런데 여호수아는 갈렙과 함께 딱 12분의 2 어떻게 보고하냐, 이렇게 보고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예전의 번역에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메뚜기 철학이 있고 밥 철학이 있습니다. 그들이 볼 때 우리는 메뚜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늘 메뚜기 철학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밥 철학,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맡겼기 때문에. 민수기 14장 7절부터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7절부터 9절. 갈등하는 겁니다. 정말 10명의 보고가 맞는 것인가? 우리는 메뚜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라는 10명의 보고가 맞는가? 아니면 내가 보았고 내가 들었고 내가 믿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말이 맞는 것인가? 10명은 세상을 의미할 수 있어요. 2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할 수 있어요. 10대 2. 10명이 아니라고 말할 때에 친구 갈렙과 함께 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맞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합니다. 말씀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백성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이 갈등의 순간을 거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무런 갈등 없이 나는 말씀을 따르겠다. 대단합니다. 존경합니다. 근데 사람이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갈등이에요. 10대 2에서 10가지의 판단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깨뜨리는 공격이에요. 2가지의 판단은 하나님의 친밀함을 강조하는 이 권면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때에 하나님과의 관계 중요성을 알고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나아갈 때에 살아남는 겁니다. 살아남는 거예요. 10명은 다 죽었습니다. 부정적인 복을 했던 사람들은 광야에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3단계는 하나님의 요청을 받습니다. 참 신기해요. 중간중간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요청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었을 때, 모세의 뒤를 따라 리더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청하십니다.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율법책을 뇌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뇌가 형통하리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는 나를 붙들어야 돼. 내 말을 붙들어야 돼. 그래야 형통할 수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찾아오셔서 가슴에 말씀하시는, 이게 3단계입니다. 처음에는 사역의 현장에서 물불 안 가리고 싸우다가 친밀함이 중요하구나,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는 갈등을 넘어서 하나님 말씀을 이 친밀함을 선택하죠. 2단계.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날 3단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 마음만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나를 붙들어야 돼. 말씀이 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믿는 게 중요하구나, 깨달음이 옵니다. 그 단계가 오면 더 깊숙하게 친밀함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저는 그 단계가 날마다 당신의 있기를 주님은 선포합니다. 그 단계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구나,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러다가 4단계가 오면 이제 입증의 단계가 옵니다. 친밀함을 입증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5장에 가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할례는 무엇이냐? 오늘날 말하면 포경수술이에요. 남성들의 포경수술. 이거 무척 아픕니다. 전쟁 전에 이 할례를 행한 겁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모험 중에 모험입니다. 못 걷습니다. 못 뜁니다. 싸우지 못합니다. 왜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한 겁니다. 참 하나님은 짓궂기도 하시지, 평소에 그냥 놀 때 할례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 좋은데 꼭 이럴 때 주신단 말이에요.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할례에 대한 말씀을 주신다면, 돈이 많을 때 11조에 대한 말씀을 가슴 깊숙이 주면 괜찮은데 돈이 딱 떨어져서 쓸 것밖에 없을 때 갑자기 말씀이 있는데 11조에 대한 말씀 강하게 주신단 말이에요. 유월절은 잔치입니다. 근데 언제 잔치하냐 하면 여리고 성을 점령해야 되는데 유월절 잔치에 대한 말씀이 온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축제하는 거는 정말 이게 코미디입니다. 이게 그냥 성경 읽으니까 은혜가 되지, 만약에 여리고생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다가 전쟁터에 나와야 되는 무기 다뤄내놓고 축제하고 있다, 일주일 동안. 얘들 이상한 거죠. 이상한 거 아닙니까? 안 이상합니까? 여러분, 믿음이 좋아서 안 이상합니까? 저 보면 창을 들고 칼을 들고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창과 칼을 내려놓고 축제하고 있어요. 그 바쁜 시간에 예배를 선택하는 거, 그 빠듯한 생활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걸 선택하는 게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 이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입증하는 겁니다. 친밀함을 입증합니다. 친구는 언제 입증됩니까? 친구는 언제 입증되는 겁니다. 내가 바쁜데 친구가 전화를 걸어서 나 마음이 힘든데 나에게 1시간만 내줄 수 있니? 그럴 때 정말 내 할 일이 많은데 그래 와라 해서 커피를 마시면서 그 결론이 다 나 있는 이야기. 사람은 이야기를 다 결론 내고 오거든요. 절대 결론 안 내고 결론 다 내고 왔는데 그것을 확증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오라 다 듣고 오면 내 말을 들으러 온 게 아니라 자기 결론을 얘기하러 왔거든요. 그때 친구가 입증되는 거죠.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나 바쁜데. 그 친구 아니죠. 그 부모 아니죠. 그거 아니죠. 여러분이 정말 마음 아파서 왔는데 목사가 나 지금 설교 준비해 바쁜데 다음에 오시오. 그 목사 아니죠. 사꾼이죠. 언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입증되는가? 내가 바쁜데 정말 힘든데 추수 때인데 유월절을 지키는 거. 추수 때 있는데 하나님과 예배를 지키는 거. 밭 갈 때에도 거둘 때에도 하나님과 예배를 지키는 거. 여기서 친밀함이 입증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친밀함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5번째는 다시 또 요청이 오는 거죠. 왜 요청이 오는지 아십니까? 언제 하나님의 요청이 올까요? 중요한 일이 있기 전에, 또한 그 사람이 예뻐 보일 때 하나님의 요청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 때가 있어요. 이게 바쁜데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바쁜데 할례를 행했습니다. 바쁜데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예쁘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때 무슨 요청을 하는가? 여호수아 5장 13절, 14절, 15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가까이 왔을 때에 갑자기 칼을 빼어든 한 사람을 만납니다. 여호수아가 물어보죠. 당신은 누구냐? 그가 대답하죠.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우리 편입니까? 적군 편입니까? 물어볼 때 내 편도 아니고 적군 편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 이때 여호수아가 딱 무릎 꿇을 때 이런 말이 있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뇌가 센 것은 거룩하니라.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의 친밀함을 입증한 여호수아, 그리고 여리고성 전투라는 어마어마한 전투가 있는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군대장관을 보내어서 요구한 것은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는다라는 건 종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말을 듣는다, 엎드린다, 이런 의식이에요. 여리고 성의 중형 전투를 앞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요구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 앞에 엎드려라. 내 말을 들으라. 이걸 한 번 더 이걸 요청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고 이 자리에 나왔는데, 이렇게 정말 새벽같이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 가운데 너 나를 붙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요, 앞으로 중대한 일, 어마어마하게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그런 증거입니다. 오늘 좋은 일이 있을지어다. 우리 공동체에게 좋은, 그리고 하나님이 증거하는 아름다운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반드시 예배를 주장하십니다. 예배에 기름을 부어요. 우리는 칼을 준비하고 창을 준비하지만 하나님은 관계를 점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 엎드려, 너는 내 말을 들어. 이 관계 점검, 이 친밀함이 쑥 들어가는 업그레이드 단계로 오는 거죠. 이제 6단계로 가면 다시 입증하는 단계가 나옵니다. 입증. 언제 입증합니까? 여호수아 6장에 여리고성 전투에서 입증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 이게 친밀함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여리고성을 도르래요. 이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이것도 코미디입니다. 세상 사람이 보면 코미디입니다. 여리고성을 지키는 사람이 가만히 보는데 이 친구들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는데 칼과 창으로 공격하지 않고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것도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고 돌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침묵하고 말하지 말고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아라. 금방 돕니다. 여리고성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시간 동안 한 바퀴 돌고 쉬는 거예요. 이제 여리고성에서 보면은 몇 명입니까? 60만 명 정도 됩니다. 이게 쭉 굉장히 큰 떼죠. 떼가 쭉 아무 말 하지 않고 돌고 딱 쉬는 거예요. 얘들이 뭔가 둘째 날 봤는데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전쟁을 하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정말 내가 막 대항하며 누군가와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침묵하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대들지 말라. 대들지 말라. 그저 기도하고 기다리라라고 말씀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상대방이 볼 때는 웃긴 거예요. 뭐가 자기한테 말을 해야 되는데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대들지도 않고, 그러니까 한 번을 끝나지 않고 또 3일째도 4일째도 5일째도 6일째도 이게 뭐 하자는 건가? 7일째는 또 이게 이제 7일째는 한 바퀴 돌겠구나 했는데 또 7바퀴를 돌거든요. 또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마지막 날 7바퀴 마지막 한 걸음까지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7바퀴 돌고 7바퀴 한 걸음 남겨뒀을 때까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그때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맞구나. 하나님의 방법이 맞구나. 내 생각과 내 경험과 세상의 방법이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맞는 거구나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게 되는 친밀함의 그 깊숙한 단계로 쑥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는 7번째 단계에 오는데 이건 위기가 옵니다. 위기가요, 자기 때문에 오기도 하지만 여러분 인생이 꼭 자기 한 사람 때문에 복이 오고 한 사람 때문에 위기가 옵니까? 아닙니다. 공동체의 어떤 사람을 통해서 위기가 옵니다. 이 여리고성 전투를 끝난 다음에 아이성 전투로 가기 전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도둑질을 하게 됩니다. 시날산의 좋은 외투와 금 몇 개를 훔쳐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이 리더의 위치에 올라가다 보면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 여러분이 가정의 가장이나 회사의 어떤 리더의 위치나 혹은 공동체 리더의 위치에 올라가다 보면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갑자기 공동체에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누군가 공동체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이 커뮤니티, 공동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공동체. 나 혼자 잘한다고 인생이 풀리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공동체가 중요한데, 공동체의 아간이라 한 사람들이 위기가 왔을 때 그때 어떻게 하는가? 그것을 나 몰라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공동체를 깨끗하게 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는 단계가 옵니다. 이것은 7단계나 되는 거죠. 굉장히 높은 단계죠. 여러분 요즘 혹시 내가 요즘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묵상하고 더 바이블도 하고 하는데 갑자기 내 삶에 누군가한테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 따라해 볼까요? 7단계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숙해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불평하지 마십시오. 감사하지 마십시오. 너 때문에 내가 고생해 그러지 말고 너 때문에 내가 친밀함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혼자 살지 않습니다. 함께 살아갑니다. 8단계는 증거하는 단계입니다. 증거. 이제 수많은 순간들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친밀함이 업그레이드 되었어요. 그는 이제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백성들을 모아놓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고별 설교합니다. 유언처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목숨 걸고 달라붙어라. 하나님께 목숨을 달라붙어라. 이 말을 하는 거죠. 이 말을 할 때에 어떻게 백성들이 그 말을 듣는 거죠. 아, 그래. 저 사람의 인생을 보니까 친밀함이 중요하구나. 2단계, 8단계.
모세를 통해서 아말렉과 전투할 때에 모세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기도가 중요하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구나, 전쟁터에 중요한 건 칼과 창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구나라고 젊은 시절 깨달았는데, 이제는 여호수아가 그 리더의 위치에서 그 배웠던 것을 스스로 백성들에게 말하면서 친밀함의 위력을 증거하는 단계죠. 요즘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중요해 라고 말하고 있다면 8단계에 와 있는 겁니다. 이제 하산하셔도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다가 또 우리는 다시 1단계로 들어갑니다. 9단계는 무엇인가? 9단계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인정하는 단계가 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인생을 마쳤을 때에 여호수아 이 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중요하다. 여호수아 인생,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끈질기게 다가왔던 여호수아 인생을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는, 인정하는 단계가 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말이 옳았음을, 여호수아의 행동이 옳았음을, 여호수아의 선택이 옳았음을, 여호수아가 걸어온 길이 옳았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정의 단계가 오는데, 여러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함을 알고 달려온 인생이 있다면 절대 헛된 인생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단계가 반드시 있습니다. 설령 당신이 쓸쓸함 가운데 인생을 마감하는 한이 있더라도 당신이 뿌렸던 기도, 당신이 선택한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당신이 붙들었던 그 하나님, 그 친밀함의 방법이 옳다는 것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당신이 인생을 마감한 후에도 입증하실 겁니다.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는 백성들이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여호수아 사사기에 나오죠. 그런데 그 여호수아의 친밀함의 권면의 위력이 사라질 때쯤 백성들은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는 기도, 오늘 우리가 붙들은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눈물 흘려 쏟아놓은 그 기도, 하나님께 친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만을 붙들고 꽉 붙들고 껌딱지처럼 붙어서 정말 완전히 붙들고 주 앞에 엎드려서 주께 한 기도, 그 친밀한 관계에서 나눴던 이야기들이 반드시 옳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입증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날이 오늘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죽는 순간까지 친밀함을 지켰던 여호수아, 계속해서 친밀함이 업그레이드했던 여호수아, 저는 이 여호수아의 삶이 당신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 있습니까? 매너리즘에 빠지지 마십시오. 형식주의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저 30년 됐으면 이게 친밀함이 더 증가돼야 되는데 딱딱하게 굳어버린 굳은 살처럼 이상한 사람으로 바뀌지 마십시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엎드림이 없기 때문에, 갈등의 끝에 자기 경험을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갈등이 옵니다. 위기도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나아가면 10년, 20년 지났을 때 친밀함이 더 업그레이드되는, 저는 나이만큼 친밀함의 단계가 올라가길 주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역하다가 친밀함을 다 잃어버려요.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좋은 것 같았는데 일하다가 다 잃어버려요. 저는 일하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구나, 이걸 깨닫고 친밀함의 업그레이드되는 놀라운 역사길 저는 선포합니다. 어떤 공동체에 가면 친밀함이 다 깨져버려요. 저는 우리 교회 원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 들어오면 누구나가 하나님을 모르다가 알게 되는, 그리고 친밀함이 깨진 사람이 왔다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저는 선포합니다. 오늘 그런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는 8단계까지 갔다가 2단계로 떨어질 수 있어요. 다시 3단계로 오는 거예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다시 2단계 뚝 떨어져요. 그 다음에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다시 3단계로 뚝 떨어져요. 다시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8단계, 다시 뚝 떨어져요. 그래서 5단계, 6단계, 7단계, 8단계, 9단계까지 가면 안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천국 가는 거예요. 자꾸 9단계가 온다.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이렇게 이제 데려가시는 단계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원, 인생이 흘러갈수록 사역이 많아질수록 친밀함이 업그레이드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한 가지 기도 제목, 날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업그레이드되는 놀라운 역사가 내 인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가운데, 교회 가운데, 민족 가운데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갈등하지만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말씀할 때 예수하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자신과 가족과 교회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힘들고 넘어져 있는 사역자들이, 성도들이 앞으로 주여 앞으로 나와서 친밀함이 깊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중요한 것을 오늘도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예배를 우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과의 사귐의 시간이 아름다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위기를 겪지만, 갈등을 겪지만, 아버지 사역의 현장에서 더욱더 주님 안에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오름을 하나님께서 인생의 전쟁의 승패를 겪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사람 가운데, 또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사람 가운데, 아버지 홀로 울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아버지 주님을 떠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까이 주님 가까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붙들고 주님 의지하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붙잡아 주시옵시고, 친밀함의 능력임을, 친밀함이 위력이 있음을, 친밀함이 인생의 승패를 좌음을 알고 깨닫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입증하고 증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관계가 인생의 승패를 좌우함을 입증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흔들려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지만, 삼각관계, 오각관계, 육각관계를 만드는 세상 가운데 살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업그레이드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갈등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위력을 경험하며 증거하며 입증하며 선택하며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